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향단을 만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분향할 제단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향을 불사를 향을 위한 희생제단입니다.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희생제단이라고 하는 건데 희생제단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희생제단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성막들 번제단에 있는 그 제단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쏟고 그리고 이제 제물을 거기에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분향단을 가리켜서 희생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향단도 역시 나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분향단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향단이라고 하는 그 제단이 희생제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희생제물을 드려도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에 술을 붓고 그렇게 불을 피워도 되는구나. 제물을 드려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이 향단에는 분향단에는 불을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생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분향단에 피는 불은 그 번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그 숯으로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이제 제단 밖에 있는 노소로 만든 제단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단은 또 뭐와 관계가 되어 있냐면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와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이 위치할 곳은 어디냐면 증거궤 속죄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이제 휘장 밖 거기가 이제 성소죠. 그래서 거기와 이렇게 휘장 하나를 두고
맞닿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단은 밖에 있는 번제단과 또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이제 여러 가지 희생 제물을 드린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이라고 하면 속죄 제물이라든지 속건 제물이라든지 화목 제물이라든지 번제물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요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전제라든지 이런 거를 드리는 제단을 얘기하는데 그 제물이 다 이제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은 이제 어떤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건 감사제물, 소제, 어떤 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높이 들어서 올린 제물, 거제, 어떤 거는 흔들어 드리는 제물, 복을 위해서 좌우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또 이제 술이라든지 이런 천제, 또 기름을 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나름대로 다 이제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이 밑에 있는 그 숯불은 그 모든 제물이 타는 도중에 생긴 숯인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향단에다 넣고 거기에다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단을 가리켜서 기도의 제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성도들이 감사할 일, 또 죄 용서받는 일, 또는 여러 가지 자원 제물도 있죠. 그런 거라든지 이런 이제 모든 감사하고 또는 속죄함 받고 또 화목하고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향단은 증거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이제 증거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이고 향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 해서 가로 세로보다 2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뿔이 네 가운데 있게 되는데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명예를 얘기하는 것이고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죄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향단은 제단 위와 또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위라고 하는 것은 이 향단 중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을 이제 금태로
두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금태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채를 꿰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거기에 꿰서 그릇에 옮길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향단은 아론이 주관하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주관하고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이제 번제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양을 한 마리씩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향단에서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불을 피울 때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거기서 타는 숯불을 옮겨서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와 제사를 드릴 때 향도 같이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향을 피우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이것이 이제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불은 저녁에 켜면 아침에 이제 꺼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르도록 하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저녁에 등을 켤 때에 등불을 손질하고, 아침에 등을 끌 때 등을 손질하고, 이 등을 켜고 끄는 것은 이제 해가 질 때와 해가 뜰 때, 이 등불을 손질하는데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때 향을 피우고 사르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거는 이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 위에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향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향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료를 따라서 방법을 따라서 만든 향 외에는 다른 향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만든 향을 따라서 제수해서 드린다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속죄함 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향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향단은 향을 피우는 것이지 거기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단이 어떻게 쓰이는가 알고, 향단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향을 피워야 되는 것이지, 다른 향을 피워서도 안 되지만 향 외에 다른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향단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을 위해서 속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속죄는 이제 속죄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속죄일은 유대인들의 양력 1월입니다. 유대인들의 양력 1월은 7월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속죄일이 시작이 되는데,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속죄일을 맞이하는데, 이때 이제 이 향단도 역시 속죄하기 위해서, 불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속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로 속죄해야 된다.
1년에 한 번씩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차례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되는데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여러 번 들어가는데 그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피를 바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가서 이런저런 의식을 행하는데 한 번 들어가서 한 번에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에 그 일을 행하는데 그게 이제 한 차례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속죄해야 된다. 이 제단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비록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향을 피울 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속죄해서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용도로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